여러분, 날씨가 싸늘해졌습니다. 춥습니다. 어제 새벽에 한 2시 반에 일어나서 짧은 바지하고 티셔츠 그냥 딱 간략하게 입고 나오는데 교회 오니까 춥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이 사준 난로도 이제 다시 꺼내서 난로하고 선풍기하고 2개 둬서 새벽에는 난로 틀고 낮에는 선풍기 틀고 좀 날씨가 싸늘해졌는데요. 이 가을의 계절을 생각할 때 참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심히 농사를 하다가 가을에는 이제 계절이 약간 수확, 풍년, 열매를 맺는 계절이라 할 때 참 나는 금년 한 해 무슨 씨앗을 뿌리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할 때 여러분들도 아마 어르신들은 기도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식구들 후손들 참 기도의 눈물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고 또 사랑의 씨앗을 뿌리시고 또 말씀의 씨앗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문답하고 설교를 듣고 사모하고 이런 씨앗이 뿌려진 내가 뿌린 것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젠 58세가 돼서 58년을 한 요번 주에는 좀 뒤돌아봤어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아내와 식구들, 자녀들, 또 처남과 함께 며느리와 함께 이제 식사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래서 새벽에 깨우셔서 나와서 뒤돌아볼 때 58년 나의 신앙을 뒤돌아볼 때 나에게 사랑의 씨앗을 뿌려준 분들, 기도의 눈물을 뿌려주신 분들, 특별히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 분들, 여러분들 사랑과 기도의 이런 사랑의 씨앗을 여러분들 마음에 뿌려줘서 지금도 7, 80, 90대도 100세 돼가도 뒤돌아볼 때 내 어머니의 그 사랑의 씨앗,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의 그 뿌려진 내 마음의 그 씨는 지금 열매 맺어서 싹이 나서 열매 맺면서 그 기억에 뒤돌아볼 때 그 사랑을 못 잊잖아요. 뭉클하잖아요. 어머니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근데 저는 사랑의 씨앗, 기도의 씨앗도 있지만 나의 인생 58년 동안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신 분이 누굴까 할 때 제가 평생 딱 세 교회죠, 세 교회. 세 교회인데 목사님 딱 2분이에요. 저한테 말씀 뿌려주신 분들. 그 첫 번째는 제 원로 목사님 제 아버님이세요. 제가 상계동 상영교회에서 1살 때부터 자라나면서 원로 목사님 개척하셨을 때 어머니랑 사역할 때 제가 어린아이 예배 드리고 그랬지만 어른 예배는 뭐 드릴 때 아버님 설교 그리고 12살 때 이민 와서 승리교회 개척하셔서 계속해서 아버님 설교만 먹고 자라났어요. 원로 목사님. 그 말씀의 씨앗을 저한테 뿌리셨어요. 근데 강단에서 상계동 상영교회나 승리교회에서 설교하신 말씀, 그 시,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뭐 다 오래됐고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신 아버님 원로 목사님이 전파한 설교자가 설교한 내용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는 그 모범된 생활. 그렇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막 강단에서 해놓고 강단에 내려가서는 완전 말씀과 정반대로 산다. 이거는 위선이잖아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말씀 전파자 설교자가 설교한 내용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성도님들 중에서는 설교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설교 내용이 제일 더 중요하긴 한데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 안 살면은 외식 위선이면은 그 목사님 설교 여러분들 듣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는 이렇게 하고 딴 데 가서 막 나쁜 짓 한 건 내가 알면은 설교 들리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본받지 말지만 그들이 말한 내용은 맞으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연약해서요. 설교자가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대로 안 살고 정반대로 죄지면은 이제 실망해서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은 삶 자체가 설교하신 대로 살려고 애쓰신 거를 둘째 아들로서 제가 좀 알아요. 그 다음에 2번째 목사님은 제가 서영교회 2001년도부터 한 2년 9개월 있었을 때 역유학 갔을 때
그 김경원 목사님, 멘tor 목사님 설교, 그 말씀의 씨앗을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뿌리셨어요. 이렇게 교회는 상영교회, 서영교회, 승리교회 세 교회지만 원로 목사님과 김경원 목사님 두 분이 제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58년 동안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70, 40, 50, 60, 70, 80, 90 인생을 뒤돌아보면 나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 주님의 종.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만일에 일기를 쓴다면, 편지를 쓴다면 편지 끝부분에 가서 결론을 내주면서 이분들을 인정하고 이분들을 존경을 표하고 이분들 덕분에 제가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말씀의 씨앗을 잘 뿌려져서 믿음이 자라나서 이렇게 끝까지 신앙생활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이젠 소망 가운데 주님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끝낸다면은 그 끝내는 결론에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믿음의 신앙을 지대한 영향을 끼친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군가, 그 도와준 사람의 목록을 적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적으시겠느냐? 그 질문이에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냐면 오늘 골로새서 4장 7절만 읽었는데요. 7절에서 마지막 절이 골로새 편지 내용의 끝부분 결론 마지막 문안 인사인데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바울 내 사정을 다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7절부터 바울이 마지막 문안 인사를 편지를 받는 수신자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를 들자면 원로 목사님이 선교지 지금 오아카에서 만일에 이제 주님 부르심을 받기가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선교 사역을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 전에 호텔에서 편지를 승리장로교회 공동체에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쓸 때에 골로새서 1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시작했죠? 첫 인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예를 들자면 오아카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편지를 승리교회에 쓰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목사가 된 나 김창세와 형제 영적 아들 육신의 아들 둘째 승리교회 2대 목사인 김지원 목사는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예를 들자면 승리장로교회 LA에 있는 승리장로교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바울이 계속 썼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원로 목사님이 오아카에서 승리장로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오아카에서 예를 들자면 1장 1절과 2절. 그렇죠? 그렇게 적용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 쓰는 사람 원로 목사님 이름, 그 다음에 김지원 목사, 지금 담임 목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2절에는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 형제들, 승리장로교회 성도님들 형제들. 근데 제가 흥미를 갖게 된 게요. 1장 2절에 골로새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편지 쓰는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예를 들자면 원로 목사님이 오아카에서 편지 쓸 때 인사할 때 첫 인사할 때 편지를 받는 승리교회 식구들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할 때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신실한 형제들.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은 원로 목사님 볼 때에 여러분 1980년도 7월 첫째 주에 원로 목사님이 성도님들 한 38명과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승리교회에서 45년 개척할 때부터 계신 분들이 계세요. 장로님은 81년도 31살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은 80년도인데 장로님은 이제 81년도부터니까 44년 동안. 그렇죠? 그러면 원로 목사님이 45년 되신 처음 개척 같이 하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뭐 장로님, 윤 장로님이나
44년, 40년, 40년 넘은 분들, 또 뭐 30년 넘은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승리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수신자. 이 신실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 아들 딜런 전도사가, 승관 전도사가 자기 친할아버지, 저희 아버님 원로 목사님 생각할 때 He is faithful. 영어로 할아버지는 신실하십니다 하고 아빠에게 말했어요. 근데 아빠는 신실하단 말 안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신실하다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몰라, 이세도 아빠한테 대놓고 아빠는 신실하니까 내가 존경해요 이렇게 말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손자 딜런이 아들이 볼 때 할아버지는 신실하다. 제가 왜 이 1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왜 이것이 은혜가 됐냐면 4장 마지막 문안인사, 지금 첫인사는 그렇게 말했고 마지막 문안인사 4장의 7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7절 보면요,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신실한 일꾼이다. 편지의 첫 인사와 마지막 문안 인사의 시작과 끝이 똑같은 단어가 나오네. 신실한 형제들, 신실한 형제 일꾼 두기고. 이거를 이 성경 문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샌드위치 먹을 때요, 제가 목요일마다 아내와 함께 그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한 120개를 만들어서 금요일날 이제 형 주원 선교사에게 갖다 주면 거기다가 전도지 뭐 칫솔 이런 거 휴지 닦는 거 해가지고 노숙자 길거리 나가서 그것도 뭐 새벽에 가고 막 밤에 가고 막 2시에도 가고 그때 가면 위험하니까 안 가거든요. 노숙자 선교하는 분들. 근데 형은 뭐 담대하니까 뭐 새벽에도 그냥 막 자다 일어나서 막 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문 앞에 샌드위치 120개 놓으면은 막 와서 가져가. 제가 금요일 날 새벽 3시 반에 꺼내놨거든요. 그런데 그 샌드위치 보면요, 간단해요, 만드는 거. 그냥 120개 사가지고 피넛버를 그거를 땅콩 그 버를 그냥 막 발라서 딱 붙여요. 안에 뭐 햄이나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냥 빵 2개에다가 피넛버터만 발라서 제 아내가 그 봉지에 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는 건데, 지금 골로새서 1장 2절과 4장 7절 시작과 끝, 샌드위치에 빵과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이 성경 문법의 저자들이요, 시작과 끝을 똑같은 비슷한 주제를,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법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좀 카이스미라 그러는데, 시작에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날 쯤에 4장 7절부터 끝을 맺을 때, 두기고를 얘기할 때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인데, 문안인세 바울의 선교에 참 도움이 됐던 팀사에 갔던 도와주는 사람들, 제일 먼저 두기고가 바울을 진짜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도와준 사람을 골로새서에 편지 쓰면서 바울이 나에게 도움을 너무 많이 주니 두기고 소개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막 칭찬하고 골로새 성도들도 좀 알아달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두기고를 얘기할 때 신실한 일꾼이다.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결론 짧게,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을 짧게 적용하면서, 제 아들 딜런이 전도사가 친할아버지 원로 목사님에게 He is faithful. 그 말은 주님께서 원로 목사님 할아버지를, 친할아버지를 사용하셔서 제 아들 손자 딜런의 삶 속에 할아버지는, 원로 목사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는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양육하는 말로 막 이래라 저래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해서 신실하게.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간증 하나만 나누고 마칠게요. 지난 6월 15일이 주일이었는데 그 6월 15일 주일이 제 막내딸 예수님의 은혜, 캐리스라는 헬라어 의미는 은혜란 뜻을 가진 예은이가 대학교 졸업식 날이었는데 얘가 졸업식 안 가고 그 전주에 목요일인가 수요일날 아빠랑 오아카 멕시코 선교 같이 가겠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졸업식에 가면 자기 친구들 다 졸업 가운 입고 사진 찍고 막 꽃다발 받고 이런데 자기 친구들 졸업하는 기독교 동아리 거기 안 가고 아빠랑 선교 가겠대요. 그 고생해서 거기까지 멕시코시리에서 경유해서 또 오아카 가서 막 밤늦게 도착해서 막 고생했거든요. 그 아이가. 네? 그런데 제가 그 기회를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빠로서 막내딸에게 졸업식 선물을 뭘 줄까? 복음 전파하는 모습. 열정적으로 오아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막 말씀 전파하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강의를 하면은 거기 김사라 선교사님이나 이길로 목사님 부인이나 한국이 더 편하니까 근데 또 예은이가 바로 그 맨 앞에 저랑 옆에 앉아 있으니까 이걸 영어로 해야 되는지 한국말로 해야 되는지 짬뽕으로 해야 되는지. 근데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막내딸 같이 선교 오아카 가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셨잖아요. 영어로 강의하면서. 원로 목사님도 꾸준히 신실하게 예수님과 복음에서 사명 따라 살다 사명 따라, 아까 우리 봉헌성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되잖아요. 사명 따라 살다 사명으로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죽은 후에 손주들이나 교회 젊은이 모든 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씨앗, 기도의 눈물의 씨앗과 특별히 말씀 복음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진 게 돌아가신 분에서 원로 목사님 죽은 후에 우리 승리교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가을에, 영적 가을에 결실을 지금 맺게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거든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승리교회에게 더욱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